오늘 이 시간에는요, 저희가 에스라라는 책을 이제 오늘 처음 들어가게 됩니다. 에스라는 어떤 책인가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어떤 책인가 함께 살펴보고 굴러 들어간 돌을 위한 도움과 위로라는 제목으로 함께 오늘 또 2장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한 군인이요, 이제 군대에서 상을 받아가지고 포상 휴가를 나가게 됐습니다. 휴가를 이제 나가게 되는데 한 가지 생각을 한 거예요. 갑작스럽게 생긴 이제 휴가기 때문에 서프라이즈로 집에 얘기를 안 하고 내가 갑자기 찾아가서 좀 부모님을 놀래켜 드려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부모님도 날 오랜만에 보면은 좋아하시겠지, 웬일이 하면서 놀라시기도 할 텐데 그 기쁜 마음을 가지고 집에 와가지고 띵동 이렇게 눌렀습니다. 누구세요? 어머니 소리가 났고 엄마 나야 이렇게 이제 대답하니까 이제 문이 열렸어요. 그런데 아들이 생각했던 반응과 좀 달랐습니다. 막 자기는 아이고 우리 아들 갑자기 어떻게 갑자기 왔어 막 이런 식으로 정말 좋아하면서 반겨줄 줄 알았는데 어머니가 반가운 내색도 없고 무뚝뚝하게 뭐야 왜 왔어? 꼭 지금 와야겠어? 용돈 줄 테니까 나중에 와 이런 식으로 약간 이렇게 내보낸 겁니다. 아들이 이제 당연히 내가 내 집에 왔기 때문에 엄마가 반겨줄 줄 알고 생각했는데 반응이 너무 다르니까 이제 어이도 없고 그냥 그렇게 집 앞을 떠나왔습니다. 근데 이제 떠나와서 생각해 보니까 너무 서럽더래요. 나 집에 갔는데 이게 뭐 포상 휴가라 며칠 있지도 않아서 막 뭐 금방 떠나야 되는데 집에 들어와서 쉬지도 못하지, 뭐 밖에서 울기도 하고 이렇게 시간을 너무 서운하게 이렇게 보내다가 이제 늦게 이렇게 집에 들어갔답니다. 근데 이제 들어가고 나서야 그 사실을 어떤 일이 이렇게 됐는가 사실을 알게 됐어요. 바로 어머니가 이제 그 집에 자기 집에 동네 아줌마들을 이제 불러가지고 뭔가를 하고 있었습니다. 뭐냐면 그게 불법 쌍꺼풀 수술을 하고 있었대요. 그러니까 엄마는 그렇죠. 어머니 입장에서는 아무도 안 오는 줄 알고 이날 모여 해가지고 동네 사람들을 다 불렀는데 하필 그때 아들이 휴가를 나왔던 거였습니다. 어머니는 어머니 나름대로 그죠? 얼마나 당황해가지고 뭐야 얘가 여기 왜 있지? 그랬을 텐데 그런 상황이 있었구나 저희가 알게 되면서 좀 실제 이제 누가 자기가 경험한 이야기를 올렸는데 웃음이 나는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이야기 자체는요 정말 또 재미있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막상 또 아들 입장에서는 정말 얼마나 서운했을까, 또 당황스러웠을까 저희가 생각이 되죠. 그런데 이렇게 서운한 일, 또 당황스러운 일을 실제로 비슷한 일이지만 겪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오늘 저희가 들을 에스라 말씀에 나오는 이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비슷한 일을 당했어요. 사실 더 황당한 일을 당했는데요. 뭐냐면 제가 비유를 하자면 오랜만에 이제 비운 내 집에 뭐 여행을 갔든지 실제로 포로 생활 갔다가 이제 오랜만에 70년 만에 집으로 돌아왔는데 집 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근데 거기에 모르는 사람이 자기가 주인이라면서 살고 있는 겁니다. 그 모르는 사람이 나보고 여기 내 집인데 어떻게 오셨어요? 이렇게 물어봐요. 아니 무슨 소리야? 내가 여기 원래 주인인데 내 집인데 당신 누굽니까? 정말 막장 드라마 같은 그런 일이 벌어져 있었는데 굴러 들어온 돌이냐 박힌 돌이냐, 그 상상만 해도 좀 골치 아픈 그런 상황에 이제 놓여져 있던 것이 당시 이제 에스라의 상황이었습니다. 2025년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도 않은 것 같은데 벌써 11월이 됐습니다. 뭐 7월 요한계시록 그것도 막 잘 마치고 나서 막 감사하다 그랬는데 벌써 이제 한 해가 이제 마치게 돼요. 11월부터는요, 저희가 묵상책도 나눠드렸지만 에스라라는 이 성경책, 이 말씀을 함께 이제 살펴보게 됩니다. 에스라는요, 말씀을 잊었던 당시 사람들에게 성경 말씀을 다시 열심히 가르친 것으로 정말 유명한 사람입니다. 성경 인물이죠. 저희 교회를 맡으셨던 이보 목사님도 성서원 이름, 그것이 이제 에스라 성서원이었는데 신학대학원에서도 이제 쓰고 또 교회 이름으로 쓸 정도로 정말 이렇게 많이 알려진 성경 인물입니다. 그런 에스라가요, 이제 하나님이 주신 감동으로 쓴 성경이 또 저희가 에스라라고 부르는 또 성경책이에요. 그러니까 사람 이름이기도 하고 책 이름이기도 이제 한 것이죠. 저희가 책 이름을 부를 때는 좀 구별해서 이제
뒤에 서자를 붙여가지고 글서자를 써서 에스라서 이런 식으로 또 이제 부르기도 하죠. 지금부터 저희가 이 에스라가 어떤 책인지 살펴볼 텐데요. 조금 힘들 수 있지만 저희가 늘 시작할 때마다 이렇게 개관을 합니다. 어떤 책인지 설명을 드리는데 이때 잘 정리하시면은 또 앞으로 한 달 넘게 묵상할 때 편하기 때문에 잘 한번 저희가 따라오시고 또 인터넷 유튜브를 통해서 복습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보는 한국어 성경에는요, 에스라가 한 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당연히 한 권이지 무슨 소리야 하실 수도 있는데 에스라 다음에 있는 성경책이 느헤미야예요. 이렇게 에스라하고 느헤미야 이렇게 나눠져서 있습니다. 그런데 옛날부터 이제 유대인들이 본 히브리어 성경에는요, 에스라와 그 다음에 느헤미야가 한 권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열왕기 왕하, 열왕기 상하, 그 다음에 역대기 상하 이런 것들이 원래는 상하권으로 나뉘어졌지만 한 권인 것으로 저희가 인식하듯이 에스라와 느헤미야도 세트고 원래는 한 권이구나. 이것을 저희가 잘 기억하면서 말씀을 보면 좋겠습니다. 제가 주보의 표를 가지고 왔는데요. 여기 보시면은 원래 이제 에스라와 또 느헤미야가 하나라는 것을 알고 봤을 때 좀 더 이렇게 관통하면서 볼 수 있는 전체 숲을 통해서 이해할 수 있는 것들이 있어서 그래서 참고하면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에게 정말 잊을 수 없는 일이 이제 어제 일제 강점기와 또 독립이지 않습니까? 유대인들에게도 이제 절대 잊을 수 없는 일이 두 가지 있다면 정말 옛날에 처음에 이집트에서 노예로 살다가 탈출한 일, 출애굽이었고요. 두 번째는 이제 나라가 망해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 살다가 고향으로 돌아왔던 그 일입니다. 오늘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이때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다가 돌아와서 이제 일어난 일들을 다루고 있어요. 짧게 정리를 하자면 유대인들이 이제 원래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그때 이제 바벨론 제국에 여기가 이스라엘이 있는 자리인데 이제 바벨론 제국이 탁 이렇게 잡아 먹었죠. 근데 이 영원할 것 같은 바벨론 제국도요, 결국에는 어떻게 됩니까? 새로운 나라. 성경의 바사라고 한자로 표기한 바사라는 페르시아 제국이 이제 나타나면서 새로운 강대국으로 나타나면서 이제 망하게 됩니다. 이 페르시아 왕은요, 이제 당연히 바빌론 제국이 전에 바빌론보다 땅이 더 넓거든요. 바빌론보다 더 넓게 막 이집트하고 지중해 전역까지는 아니더라도 지금의 튀르키예 지역까지 포함하는 이 넓은 지역을 더 먹었기 때문에 그 전에 있는 민족과 나라들 거의 그대로 딱 집어삼키면서도 다른 정책을 펴니다. 바벨론은 전에 정복한 나라들을 엄청 너무 힘으로 누르고 강제로 막 대했거든요. 반란을 꾸미는 세력도 있을 정도로 그렇게 이제 불만이 극에 당한 상태에서 이 페르시아가 새로운 주인으로 이제 나타나게 됩니다. 이 페르시아는요, 전략을 바꿔요. 그 전에 바벨론 때 사람들이 얼마나 불평불만이 많았고 또 반란 세력들이 있었는지도 알았기 때문에 이제 이런 겁니다. 나는 바벨론과 다릅니다. 포로에서 당신들도 풀어줄 테니까 고향으로 가고 싶으면 고향에 가시고 유대 당신들 하나님 믿는다면서요. 가서 하나님도 믿으시고 성전도 지으시고 그렇게 하세요. 대신 반란 일으키면 안 돼. 나에게 충성하기만 하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잘 달래는 그 조건으로 이렇게 전략을 바꾸어서 다시 돌려보내게 줍니다. 바벨론에 그러니까 이제 포로로 잡혀있던 유대인들을 포로 상태에서 풀어줘가지고 잘 달래서 고향으로 이제 보내준 거죠. 근데 이게 돌아오고 하는 것이 참 말은 쉽지만 정말 힘든 일이고 대단한 일이거든요. 이 바벨론 땅에서 70년이나 이렇게 있었습니다. 세대가 바뀌잖아요. 옛날에 수명이 지금 우리 당연히 현대 한국보다 더 짧았을 텐데 이 세대가 바뀌는 것이고 한국어를 몰랐던 미국 교포 2세들처럼 그동안에 이 언어, 문화, 생활 기반 이런 것들이 다 바뀌는 일이거든요. 하지만 그래도 우리는 그래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야. 그 정체성이 있었고 또 직접 보지는 못했지만 그동안 여기 멀리에서 부모님한테 엄청 들었던 그 말로만 들었던 보지는 못했지만 들었던 고향 땅에 대해서 막 듣기도 하고 그래서 그래 다시 예배드리러 가야겠다
하면서 자신들의 거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고향 땅으로 돌아옵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제 바벨론에서 예루살렘, 즉 이스라엘 땅으로 이제 돌아온 그런 격려도 이렇게 이제 고고학적으로 이제 해놓은 걸 제가 이제 정리해서 들고 왔습니다. 아까 제가 표를 또 보여드렸는데요. 이렇게 이제 돌아오는 모습이 간략하게 이렇게 되어 있고요. 표를 이제 다시 보면 첫 번째 귀환, 뭐 두 번째 귀환, 세 번째 귀환 이런 식으로 좀 나뉘어져서 왔습니다. 사람들이 워낙 많았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이렇게 나눠서 오게 된 것이면서 뭐 1차 선발대, 뭐 2차 선발대 뭐 이런 것처럼 이렇게 각자의 역할을 가지고 또 와서 한 일이 있었습니다. 나는 이 땅의 것을 버리고 내가 주인인 이제 내 나라 땅으로 갈 거야. 내 나라 내 땅으로 갈 거야. 가서 마음껏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찬양해야지. 이런 희망과 함께 이제 고향으로 이제 사람들이 돌아왔습니다. 근데 그렇죠. 우리 인생이 마음대로 안 됩니다. 이 사람들도 앞에 예화 기억하시죠? 앞에 분명히 우리 집이었는데 들어가 보니까 다른 사람이 와서 살고 있는 그런 어이없는 당황스러운 황당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살고 있는 것만으로도 모자라서요. 여기는 자기가 차지한 땅이라는 겁니다. 70년 동안 살았으니까. 이렇게 황당한 주장을까지 펼치는데 어떻게 이제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됐느냐? 나라가 망할 때 그때로 이제 시간을 이제 거슬러 가보면요. 옛날에 이제 바벨론이 수도 예루살렘을 이제 망하게 해가지고 사람들을 이렇게 이제 바벨론으로 잡아갈 때 나름의 원칙이 있었어요. 그게 저희가 이제 느헤미야, 그다음에 느헤미야 애가에서도 살펴봤던 건데 바로 왕족, 귀족, 부자같이 이렇게 높은 사람을 포로로 잡아간 겁니다. 서민이나 가난한 사람은 이 땅에 남겨둔 거예요. 이 정치적인 계산인데 뭐냐면 자신들에게 대들 수가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부자들, 뭐 높은 사람들은 그죠. 딱 이렇게 잡아서 정말 포로로 딱 잡아가면서도 대부분의 낮은 사람들은 뭐 힘도 없거니와 환심을 살 수 있죠. 오히려 바벨론 덕분에 내가 그토록 갖고 싶었던 저 땅, 부자들의 저 땅 또는 미워하던 그 사람들의 땅을 이제 내가 가지게 됐네. 나라가 망하든 말든 바벨론 덕분에 나는 어쨌든 부유하게 됐고 나는 바벨론에게 또 감사할 수 있고 이런 식으로 정말 정체적인 그런 고도의 이제 계산을 통해서 이제 소위 말하는 높은 사람만 딱 이제 데려간 거였습니다. 근데 그것도 이제 그때뿐이지 시간이 지나면 그 잡혀갔던 사람들, 높은 사람들이 다시 이제 포로에서 돌아오게 되겠죠. 그렇게 돌아오니까 원래 땅 주인이었던 그 사람들이 이제 돌아오게 된 것이고, 이렇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쾅 부딪히게 된 겁니다. 돌아온 그 귀향민과 고향에 남아있던 자들 사이에 갈등이 어마어마했습니다. 굴러온 돌이냐, 박힌 돌이냐, 그 갈등이 시작된 것인데 원래 땅 중이었던 사람, 그리고 또 70년 동안 어쨌든 그 자리에 살던 사람, 누구의 땅이겠습니까? 이게 사람은 생각이 좀 다를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내 상황과 형편에 따라 땅 돌려줘야지 이럴 사람도 있을 것이고, 살았으니까 그 사람 땅이지 그렇게 하는 사람도 있을 텐데, 저희가 늘 성경대로 말씀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을 보면 레위기 말씀에 50년마다 땅을 원래 주인에게 돌려줘야 하는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 희년이라는 이제 기쁜 해, 희년이라는 이제 날이 있고 그 제도인데요. 당장 내가 살다 보면 우리가 너무 급해요. 그래서 당시에도 이제 대출과도 같은 제도가 있어서 뭐 소위 말해 뭐 땅을 팔아서, 내 땅을 팔아서 급전을 마련해서 뭐 해결할 수도 있고, 또 누군가가 노예로 팔려서 갈 수도 있고 그렇게 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50년마다 돌아오는 그 특정한 해에는 땅도 제주인을 찾고 노예도 자유가 되는 그런 회복이 되는 해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 말씀에 따르면 박힌 돌이 굴러온 땅에게 이제 원래의 땅을 이제 오셨군요 하면서 원래 주인이 왔으니까 50년 사이클도 한 바퀴 돌았기 때문에 다 이제 돌려줘야 했습니다. 이 소식이요, 굴러 들어온 사람한테는 정말 기쁜 소식이죠. 박힌 사람들에게는 안 좋은 소식이지만, 봐라, 하나님이 돌려주시라고 했잖아. 이 말씀에 이렇게 적혀 있는데,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저 먼 나라의 모든 걸 다 버리고 이 고향 땅에 왔는데 원래대로 이렇게 회복시켜 주시네요. 되찾게 해주시네요. 이렇게 기쁜 소식이었습니다. 반면에 남아있던 사람들은, 박혀있던 사람들은 저 굴러 들어온 놈 때문에 내가 손해를 봐야 되잖아. 배가 너무 아픈 겁니다.
박힌 돌로서 텃세도 당연히 더 있었을 텐데 참 그 귀한 한 사람들의 입장이 이제 너무나 처량합니다. 전에야 부자였고 뭐 높은 사람일지라도 이제는 나라가 망해서 왕도 없고 뭐 특별할 그런 부자도 이제 없게 다 그냥 가난한 신세인데 이렇게 이런 처지가 된 것이죠. 먼 나라에서 머물던 집도 있었고 직업도 있었고 그것이 있었지만 다 버리고 떠나왔습니다. 고향에 왔는데 오히려 찬밥 힘센 거예요. 예, 같은 민족이고 당연히 먼 조상까지 더 위에 올라가면 어느 누구 할 것 없이 다 가족이고 친척이고 그런데도 서로 미워하고 그죠? 시기 질투하는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저 같으면요, 하나님, 제가 고향 땅 돌아오는 거 저 쫓아고 왔습니까? 물론 내가 예배드리고 싶어서 왔지만 와서 성전도 짓고 예배드린다 그래서 나라를 다시 세운다 그래서 하나님 일 하려고 내가 고향에 왔는데 어떻게 이렇게 가족들로부터 친척들로부터 이렇게 이런 꼴을 당하게 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정말 오늘 저희가 부른 찬양 가사 그대로 세상은 마치 그죠? 날 죄인처럼 멀리하며 외면하고 주님 정말 저를 어디 쓰려고 이렇게 낮게 만들고 초라하게 하십니까? 이렇게 기도했을 것 같아요. 예, 이런 상황에 하나님이 어떻게 답을 주실까? 예, 놀랍게도 그렇게 당연히 답을 주신 것이 에스라와 느헤미야인데요. 성경 자체로 답을 주셨습니다. 뭐냐면 에스라의 뜻이요, 히브리어로 하나님의 도움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위로라는 뜻입니다. 제가 에스라랑 느헤미야가 두 권이 한 권이라고 그랬잖아요. 예, 그래서 저희가 하나님의 도움이 있겠구나, 하나님의 위로가 있겠구나, 그것을 저희가 이제 묵상을 길게 할 동안 저희가 알 수 있겠습니다. 저희도 그렇죠. 이 세상에서 오늘 그 포로에서 돌아온 백성같이 굴러 들어간 또 불러 들어온 취급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신앙 때문에 내가 예수님 믿는다, 교회 간다, 그것 때문에 가족이나 친척에게 미움도 당하고요. 그럼 내가 교회를 가겠다는데 왜 그걸 싫어하는 거야?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새로운 것 어디로 가든지, 그것이 뭐 직장일 수도 있고 뭐 지역일 수도 있고요. 그죠? 어느 곳이든 또 텃세를 당할 수도 있고요. 예상 못한 어려움에 마주칠 수도 있습니다. 더 넓게는 그저 신앙을 지키려고 할 때 세상이 우리를 정말 굴러온 돌 취급하는 거죠. 아이고 뭐 교회 다닌다고 유난 떠네, 착한 척하네, 뭐 너네 종교만 종교냐, 이런 괴롭힘도 정말 요즘에 많아졌습니다. 그런 가운데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그 예전에 구약에서 말씀하셨다면 오늘 똑같은 상황인 우리를 위해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도움과 위로의 말씀이 되는 것이죠. 실제로 이제 에스라가 그 말씀이 잊어버린 사람들에게 다시 이렇게 막 말씀을 이제 가르쳤는데 큰 의미가 있겠죠. 이 내용들 저희가 잘 기억하면서 에스라와 느헤미야 저희가 11월간 그리고 또 12월 초까지 함께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이제는요, 저희가 이 큰 숲을 봤다면 오늘 본문 에스라 2장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갔다가 이제 고향으로 돌아온 사람들이 당연히 수와 목록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목록들이 오늘 2장 말씀에 이제 정리가 되어 있어요. 보시면은 이름이 정말 빼곡히 되어 있습니다. 이게 우리 한국어가 아니라 이름도 세 글자도 아니고 또 발음도 엄청 힘들어서 꼬일 수 있는 그런 내용인데요. 아니 목사님, 요 뭐 에스라랑 느헤미야가 하나님의 도움과 위로라면서요. 뭐 사람 이름밖에 없는데 안 보이는데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또 분명히 성경에 이 목록을 기록하신 이유가 있어요. 사실 설교 본문을 뭐 목사님이나 다른 분들한테 고르라고 하면 이 2장을 잘 안 고를 것 같습니다. 에스라 자체도 설교하기 어렵거니와 이런 이름만 가지고 설교하는 게 뭘 어떻게 해야 되지 싶을 수도 있거든요. 하지만 저희는 성경 그죠, 처음부터 끝까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모두 다 말씀을 또 듣기 위해서 오늘 저희가 이 본문을 주시는 말씀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이 내용들을 쭉 보면요, 이 이름들 자체를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앞과 뒤에 어떤 상황 속에서 이 목록을 주셨는가, 그러니까 이 목록 자체를 보기보다는 앞 뒤에 있는 문맥을 통해서 그 뜻을 저희가 잘 알 수 있는데요. 자칫 정말 지루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말씀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인증서, 인증 목록, 그것과도
같아요. 1절에는 이 목록이 뭔지 딱 설명을 해주죠. 바벨론에 끌려갔다가 돌아온 사람들이라고 이렇게 알려주면서 2절에서는 이스라엘 백성의 명수가 이러하다.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즉 2장에 나오는 사람들은 모두 다 하나님의 백성, 즉 이스라엘 사람들, 백성이라는 겁니다. 고향에 이게 무슨 뜻일까? 고향에 남아있던 사람들이요, 이 돌아온 사람들을 어떻게 봤습니까? 글로 들어온 돌이잖아요. 그래서 경쟁자로 본 거예요. 우리 땅을 뺏으러 온 사람들. 당신들은 고향 떠나서 외국에 살았잖아. 거의 뭐 우리 말도 지금 제대로 못하는 당신들 바벨론 사람인지 이스라엘 사람 맞아? 당신들은 이스라엘 사람 아니야. 바벨론 사람이고 우리가 오히려 고향을 안 떠나고 여기를 지키고 있었으니까 우리가 이스라엘 사람이지. 이렇게 이방인처럼 보는 시선도 있었습니다. 정말 차갑게 됐어요. 사람은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말씀에 뭐라 그럽니까? 2절. 돌아온 사람 보고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여기서 저희가 상황을 알고 보면 이렇게 또 은혜, 감동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쭉 이렇게 나오는 명단에 아무렇게 쓴 것이 아니구나. 저희가 이렇게 알게 되면서 사람은 그렇게 얘기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래, 너희가 나의 백성이야. 너도 이스라엘 사람이고 하나님의 백성이야. 구원받은 사람이야. 이렇게 딱 얘기를 해주시는 겁니다. 여기에 기록된 사람은 그러니까 엄청 벅찬 감동이 당연히 있었겠죠. 먼 나라에서 그런데 이제 사람들이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고향 땅으로 갑시다 하면서 열심히 이렇게 뭐 피난길과 같은 그런 길을 따라서 고향으로 돌아왔는데 이게 그냥 따라오세요 이게 안 되지 않습니까? 돌아와서 정말 이 사람이 우리나라 사람이 맞나? 이스라엘 사람이 맞나? 확인을 해봐야 됩니다. 탈북하신 분들도 이제 우리 한국에 와서 다 이제 검사를 한다 그러잖아요. 뭐 어느 학교를 나왔다더라, 어느 지역에 살았다더라 하면은 수소문을 해서 정말 그렇다, 나 그 사람 안다 이렇게 확인하는 절차가 있는데 여기도 성경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을 이제 족보로 확인해 보는 거예요. 이 사람 정말 우리 이스라엘 사람 맞았네요. 탁탁탁 확인해 보고 나랑 저랑 맞아요. 저 사람 나랑 같은 동네 살았어요. 내가 봤어요. 알아요. 이런 식으로 또 지역으로도 확인했습니다. 그러니까 족보, 지역 이거 두 가지로 확인을 한 것인데요. 이제 그 내용들이 3절부터 20절까지는 소위 족보를 통해 확인된 사람들, 혈통과 가문 중심으로 정리된 사람들이 누구누구 자손이 몇 명이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렇게 분류한 사람들이 3절부터 20절까지 쭉 나오고요. 그 다음에 21절부터 22절 하고 35절까지는 이제 그 지역에 살았던 사람들, 땅과 관련해 가지고 어디 살았는가 뭐 이렇게 지역으로 또 사람의 이름을 이제 분류를 합니다. 그렇게 이후에 뭐 제사장 가문, 레위 지파 등등 이제 목록을 다양하게 또 종류별로 이제 써 내려서 정리를 하는데요. 근데 이렇게 목록이 잘 내려가다가 문제가 하나 생겨요. 뭐냐면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 중에 이 사람이 정말 우리랑 같은 이스라엘 사람 맞아? 이렇게 족보로 확인하거나 뭐 땅으로도 확인을 하는데 확인이 안 되는 사람이 있는 겁니다. 6.25 때 정말 많은 책이 사라졌다 그러잖아요. 고서적들. 그런데 이 사람들도 나라가 멸망할 때 이제 불에 타거나 족보가 불에 타거나 아니면 바벨론에서 뭐 족보를 잃어버렸든지 아니면 정말 약간 내향적으로 살았다든지 아니면은 뭐 다른 뭐 이런 관계에 있어서 확인이 안 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억울하죠. 나 정말 이스라엘 사람 맞다니까 하는데 저희가 집에 들어갈 때 전자키 너무 잘못 눌러가지고 막 삐삐삐 거려본 적 있으십니까? 이게 내 집인데 주변 사람들 보기에 괜히 막 오해받을까봐 막 이제 막 이렇게 민망하기도 하고 눈치 보이기도 하는데요. 이거 이상이죠, 그죠? 참 억울하기도 하면서 당황스러운데 이 확인을 못한 이 사람들의 운명은 어떻게 되느냐? 그래도 지혜가 참 있는 사람이 리더였기 때문에 방법을 찾아요. 바로 하나님께 물어보기로 한 겁니다. 제사장 중에서도 가장 높은 제사장이 이제 대제사장이거든요. 이스라엘 전체에 딱 한 명만 있는 제사장 중에 제일 높은 대제사장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제비 뽑기를 하는 거예요. 제비 뽑기라고 해서 제 표현을 했지만 우림과 둠밈을 뽑는 겁니다. 이 뭐냐면요. 하나님 저희가 이것이 그냥 뽑는 게 아니고 하나님 저희가 이것이 너무나 알고 싶은데 뜻을 알려주시겠습니까?
저희가 이 제비를 뽑아도 될까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오케이라고 해주시면 이제 대제사장의 옷, 에봇이라고 하는 그 옷에 이제 옷 이 돌 두 개가 들어 있습니다. 예, 우림과 둠밈이 이제 들어 있는데 이게 둠밈, 우림 이렇게 이제 히브리어로 적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것들을 뽑아요, 돌 두 개를. 그래서 이 두 개를 가지고 yes 또는 no 아니면은 좀 더 보류, 나는 뜻을 알려주지 않겠다 이런 식으로 이제 하나님께 먼저 확인을 하고 이렇게 이제 제비를 뽑았는데 이제 이것을 통해서 그래 정말 이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이다. 대제사장이 세워지면 확인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그 절차를 확인 절차로 이제 세운 거죠. 근데 이것도 문제였습니다. 아직 고향으로 돌아온 지가 얼마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 제사장 중에서 대제사장을 뽑아야 그 대제사장이 이 제비 뽑기라고 하는 이 우림과 둠밈을 이제 뽑게 되는데 이거를 뭐 대제사장을 지금 아직 뽑지도 못했고 계속 그 확인이 안 된 사람들은 나는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주장을 하지만 이스라엘 사람에 들어오지 못하고 외국인 취급을 받으면서 그렇게 계속 기다리면서 있어야 됐어요. 심지어 이 족보가 확인 안 된 사람들 중에는 제사장도 있었거든요. 예배를 섬기는 제사장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도 아니 이스라엘 사람인지 확인이 안 됐으니까 당연히 자기가 뭐 성전에서 섬기고 싶다 한들 제사장 역할을 하지 못했습니다. 지성물 그러니까 지극히 성스러운 그 물건이 예배 때 바쳐지고 하는데도 그것을 함께 먹거나 제사장은 먹을 수 있었지만 그렇게 제사장 역할을 못했던 거죠. 근데 이게 벌은 아니었습니다. 뭐냐면 대제사장을 세우기 전에 그래서 하나님 뜻을 물어보기 전에는 너희가 이스라엘 백성으로 인정을 못 받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신 거잖아요. 그 말은 반대로 생각해 보면 나중에 대제사장이 세워지고 이렇게 제비를 뽑아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면 그때는 된다 이렇게도 생각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얘기를 가지고 2절에 보면은 2절에서 뭐라 그랬습니까? 이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그랬잖아요. 이 목록에 나온 사람들이.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는 정말 대제사장이 세워지고 정말 너네 우리랑 같은 이스라엘 백성 맞구나. 내가 맞자 그랬잖아요 하면서 그런 일들이 당연히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한편으로 이 사람들은 난 정말 떳떳하고 나는 이스라엘 백성인데 내가 받아들여질까? 안 받아들여질까? 그 불안함 속에서 또 기다려야 되겠죠. 이 다음으로 이제 뭐 나오는 내용들은 뭐 종과 짐승들 목록도 얘기를 하는데 그 얘기들을 하면서 이제 이 에스라 2장은 마치게 됩니다. 저희가 이제 짧은 시간 안에 정말 놀랍게 에스라 느헤미야 전체 어떤 책인가 살펴보고 또 2장 말씀도 살펴봤는데요. 내용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보는 거는요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 보시기에 어떠한가. 그것이 참 중요하죠. 다른 사람들이 당신 이스라엘 백성 맞아? 해도 2절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이스라엘 백성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십니다. 비록 족보로 확인이 안 된 사람들은 제사장이 이제 세워져서 또 제비뽑기를 할 때까지 마음 졸이면서 이렇게 기다려야 했지만 결국에는 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으로 대제사장을 통해서 확인시켜 주셔서 하나님 뜻을 알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으로 만들어 주십니다. 에스라 그 뜻대로 그죠? 하나님의 도움을 받은 것이죠.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서요, 에스라에 나온 사람들은 참 좋겠다 이렇게 부러워하실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또 그럴 필요가 없죠. 여기 있는 건 제사장입니다. 그럴 필요가 없죠. 왜냐? 우리에게는 더 좋은 제사장, 완전한 대제사장,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이죠. 에스라의 이 족보 없는 사람들은요, 대제사장이 나타나가지고 이 제비를 뽑아서 자기네들이 정말 이스라엘 사람입니다 이것을 밝혀줘야만 이스라엘 백성이 될 수 있었는데 우리에게는 그 완전하신 또 대제사장이 더 훌륭한 제사장이 계시죠. 이 예수님이신데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오히려 그저 족보, 뭐 혈통, 뭐 이런 것을 다 초월해 가지고 누구나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습니다. 부모가 누구고 혈통이 어디냐, 뭐 어디 사느냐 상관이 없죠. 그냥 예수님으로 구원을 받는 겁니다. 자격 확인이 필요가 없게 된 거죠. 왜냐?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그냥 그 구원의 자격 그 자체가 되어 주시기 때문이에요. 족보 없는 내가 될까 봐,
족보 없는 내가 제외될까봐 나를 포함시키려고 예수님이 대신 제외되시고 돌아가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기까지 하셨는데 자격이 아예 없는 자에게 완전한 자격을 주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구원이고 도움이 됩니다. 오늘 말씀을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저희는요, 에스라는 어떤 책인가 함께 살펴보고 2장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바벨론 포로에서 겨우 벗어나가지고 고향 땅으로 왔습니다. 아, 내가 이제 하나님 예배할 거야. 이렇게 모든 것을 다 버리고 돌아왔는데 고향은 오히려 그를 환영해 주기보다 박힌 돌로서 이제 굴러 들어온 돌 보듯이 귀한 자를 막 둘러온 돌로 막 보면서 경쟁자니까 견제하고 막 시기 질투하고 그런 나쁜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주신 것이 그런 상황에 주신 것이 저희가 이제 살펴볼 에스라와 느헤미야인 것이죠. 각각 하나님의 도움, 위로, 이 도움, 위로 제목에도 들어가 있는데 이것을 저희가 잘 기억하면서 남은 시간 동안 잘 묵상하면 좋겠습니다. 세상은 우리를 굴러온 돌 취급하고 무시하지만 우리는 말씀으로 위로받고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바라기는 예수님을 기억하며 묵상하며 그 도움과 위로를 받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